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매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책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베스트셀러는 단연 성경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베스트셀러인데도 불구하고 사다 놓고 가장 또 안 읽는 책으로 유명한 게 성경입니다.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에이브라는 리서치가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1000명의 성도들 상대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1000명의 성도들 대부분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11%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들고는 다니지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환경을 다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시고 꿈을 이뤄내게 하시고 기적을 창출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어린이를 위한 그 조그만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있다면 마귀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데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국민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분이 말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학생들에게 정식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65년도에 존 F 케네디 때부터 시작해서 그 좋은 과목을 빼버렸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읽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성경으로, 그리고 이제 들고 다니는 성경에 팽개쳐서 성경과는 머리가 먼 나라로 계속 전락해 가면서 나라는 복잡한 나라가 되고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여러 나라에게 미움을 받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 속에는 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경책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나아가면은 앞에 있는 묶였던 그 돌파가 일어나면서 치료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300명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올 때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몽둥이 하나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마어마한 바로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들을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말씀은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순위에서 2차, 3차로 순위가 밀려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성경으로. 요새 젊은이는 또 희한한 병이 걸렸더구만요. 성경을 안 들고 다니대. 그래서 너 왜 성경 안 들고 있냐니까 딱 꺼내가지고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지를 보고 안 들고 다니는 걸 유행으로 삼고 있는 희한한 병이 들어있더라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경을 안 들고 다니고 들고 있는 걸 쪽팔리다고 그러고 얼마나 무서운 병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주가 성서주일인데 우리 한 주간 앞당겨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을 읽는 성경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우선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말이 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중요 교단들이 10년 동안 그 교단의 교세를 통계를 낸 걸 10년치를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10년치 통계 중에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성도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들 숫자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10년 사이에 목사가 10,000명이 늘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기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교인들은 영양실조고 목사는 비만이다, 이렇게 깠더라고요. 나는 그 깐 말을 너무 잘 깠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쩔쩔 굶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근근히 교회에 나오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목사들 숫자는,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들 숫자는 자꾸 늘어서 포진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러고 성경을 가리키는 전문 목사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대부분 놉니다. 주로 야간에는 대리운전, 은행의 창원경찰, 버스기사, 복도방 아저씨, 이렇게 다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그렇게 전략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대안을 말한 분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 보고 하는 얘기고, 우리 목회자가 들어야 할 얘기고, 오늘 이 말은 목자, 목녀가 들어야 할 말이고 교사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책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이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이 책을 보면서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면서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좀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성경을 몰랐을 때는 천국도 지옥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몰랐을 때는 심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 각기 제 길로 갈 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영접하는 사람 곧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혈종으로 육종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이 계신데 잘 들으세요. 이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내가 죄인인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관심 없습니다. 몰라요. 그냥 안 나오면 찝찝하고 나오면 졸리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 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영어로 처치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분명히 지금 내가 말한 복음의 핵심인 구절을 믿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심판받을 걸 깨닫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신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신자입니까? 교인입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답은 듣지 마세요. 시작. 물어봐요. 당신은 신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입장 곤란해요. 그런 한 가지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김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 모두가 교인이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두 다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사람 맷돌 놀리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랬습니다. 밭에 둘이 일하다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아 그랬습니다. 모두 다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의 설교를 듣고 누가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을 알게 되고 천국도 지옥도 알게 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 읽다 보면 구원받는 도리를 알게 되고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유명한 원로 목사 한번 설교를 잘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씨 가시고 성경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자기가 구원받게 된 간증이 재밌어요. 아저씨 눈 뜨세요? 이분은 말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선생님이 틈만 나면 전도를 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저 선생님을 좀 골탕을 먹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서점에서 성경을 사가지고 딥다 읽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또 읽으면 잘 이해도 되잖아요. 한 번 읽기 잘 모르겠더래.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오직 선생 때려잡으려고 담임 선생님 잡으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읽다 보니까 지옥과 천국이 보이고 읽다 보니까 심판이 나오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읽다 보니까 예수가 보이고 읽다 보니까 구원받는 도리가 나오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말씀이 움직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일반 대학 때려치고 신학대학 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교회 가자마자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끌려갔어요. 가다 잤어. 그러니까 주무시기 바랍니다. 코만 골지 말고. 저는 늘 잤어요. 근데 사단계 3년은 풍월해 온다고 자꾸 다서 졸다가 듣다가 하다 보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목사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와셔도 주무셔도 괜찮아요. 안타깝게 깨워주는 거예요. 아저씨 졸지 말라고. 근데 가끔 아줌마도 졸더라고. 그래도 졸아도 좋으니까 와서 졸면 조금이라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사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말한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양에다 비유한 이유는 우리는 양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은 약합니다.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으면서 몸에 병 걸리면 꼼짝 못하고 인격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격의 허술함 드러나면 얼마나 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저기 인간이냐 저기 인간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인간도 아닌 모습이 누구에나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오면 그럽니다. 야, 지금은 당신 진짜 멋있거든. 내가 멋있게 보이지. 그러나 산하고 사람하고 가까이 가봐 또 실망스러운 게 많어.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도 분별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양처럼 멀리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잘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양처럼 고집이 세가지고 굳이 가지 말라고 끝까지 가는 그렇게 고집시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양처럼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도 없고 날카로운 뿔도 없고 긴 다리도 없고 날렵한 몸매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양처럼 생겼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처럼 약하고 우둔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멀리 보는 눈이 없고 고집만 세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때 무엇으로 쓰냐 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받기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안 가온 사람 뻥 뜨는 거야. 뭐 알아들어야지. 방언 듣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랬습니다. 교훈은 디다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선생이다, 가르친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피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학벌은 얼마 안 돼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매우 유식합니다. 매우 지혜롭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선생이 되고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유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엘레스코란 말을 쓰는데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형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머리가 허여신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죠?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으신 분 계시죠? 보세요. 지금 이런 어른을 누가 책망합니까? 아무도 책망 못해.
그런데 딱 한 군데 가면 책망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잘못하면 책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누가 책망하겠어요? 몰라, 우리 극렬 야당인 사모님이 조금 긁어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꽤가 많은 장로님들이 옆구리에 푹 찌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쉽게 책망이 힘든 게 바로 저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놈!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놈! 사람이 책망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책망 들을 수 있어야 사람이 바르게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잡아주고, 여기 세 번째로 책망과 함께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맨날 야단만 치면 싫죠? 야단친 다음 우리를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파노로시스란 말을 쓰는데 회복한다, 교정한다, 개선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틀린 것을 바르게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말씀대 뺐다간 사람도 언젠가는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없이 나오신 뻗정다리들도 언젠가 말씀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지각하던 저 아줌마들도 언젠가는 지각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 하나님 말씀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마음에 안 들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말씀만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세워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해보세요. 그럼요. 희망이 있죠. 말씀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 같지도 않고 저게 사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그렇냐고? 저를 보세요. 제가 바로 증인이에요.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기 좋아하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대가 신학교 가가지고 첫 번째 여름방학 때 고향 갔더니 장경선이라는 우리 선배가 1년 선배인데 나 손을 잡더니 어머 세상에 자네가 그다음 말을 못 이어요. 누가 나를 책망하고 누가 나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살인마 거제봉 속에도 살인마 김제도 속에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인마가 전도자로 바뀌고 찬양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사람을 의로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의로 교육하면 디코이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우리를 의롭게 겸손하게 순결하게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도저히 인간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이 샥 바꿔가 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펼 때, 들을 때, 아멘 할 때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부러운 사람이죠. 정치자고 또 군사고 시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사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요 시인이고 정치인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면 바로 주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안에 뭘 뒀다고요? 말씀을 담아두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필섭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군대 생활했는데 제대할 때 별을 4개를 빵빵빵 달고 나온 이필섭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평생 군생활하면 성경을 무려 1000독 이상 했다고 합니다. 혹시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독이나 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 그럴 때 답은 묻지 마라. 답은 묻지 마라. 입장 곤란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0.5독 그러더라고요. 0.5독? 잘났다. 이분은 1000독 이상을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단장도 하고 높은 일 하면 그렇게 가지만 나 바람 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속에서 해답이 나오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답이 나오고 돌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알려진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를 설립한 도슨 트로트맨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해병대 출신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교회 생활, 여기 좀 그런 분 계실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마귀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짱 하고 나타나고 또 갈 때 마귀 돼버리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자기가 어느 날 주변 사람의 권유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갖다가 애우게 됐어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애워버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시간만 나면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적용하기도 묵상하게 하면서 말씀이 스며들어서 내 손과 발과 펴지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헤이!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 말씀에 신비하구나. 그때부터 성경 구절을 애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애우다 보니까 날라리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드는 선교단체가 무슨 선교단체냐? 바로 내비기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출신들은 성경 구절을 애우는 걸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TMS, 토피컬 메모리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69절을 먼저 외우게 만듭니다. 아마 옛날 우리 성도들은 그거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189절, 주제별 성경을 암송합니다. 500구절을 외우고 1000구절 이상을 외워야 내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방법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들어. 귀가 들리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봐요. 좋으신 분 듣게 아멘. 들리잖아요. 이 들는 것은 5% 10%밖에 남지 않습니다. 읽으십시오. 읽으면 좀 많이 남습니다. 뭔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에게 교사에게 목사님 성경을 배우십시오.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성경을 외워버려. 성경을 외우면 몇 프로 남을까? 100% 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애워서 남주냐? 시작. 애워서 남죠. 나 같으면 부모라면 애들 용돈 그냥 안 줘. 돈 받고 줘. 너 오늘 성경을 외우면 500원 줄게. 애들은 500원 때문에 금방 외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미는 그냥 주지 말고 애워서 주면은 꼭 먹고 알 먹고요. 그러니까 좀 센 것은 좀 더 줘. 단가가 비싸니까. 그리고 지난날 걸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반복시켜. 반복하면 좀 더 줘. 이렇게 애들을 성경을 달달 외우면 애들에게 한 100구절, 200구절 외우는 발로 차도 걱정 없어. 분명히 말씀이 그 아이를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애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운 거, 공부한 거, 들은 거, 읽은 것을 시간만 하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반복의 이게 묵상이야. 자꾸 따라합시다. 고기는 따라해요. 고기는 씹을수록 맛있고 말씀은 묵상할수록 은혜가 된다. 아멘이시죠? 시간만 나면 뻥 때리지 말고 늘 말씀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살러가고 피로가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성경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사람들을 행동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데 멈춰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통만 이만하 커가지고 무슨 말만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나? 그러면서 말만 잘해요. 그런데 이건 옳지는 신앙입니다. 반드시 잘 보세요. 기차는 두 철로가 달려야 기차가 달 수 있으니 진정한 신앙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이 동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 있는 것에는 말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를 초청해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일 때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함께 섬겼던 윤영곤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경기도 안성에서 개인병원 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농촌교회 목회할 때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을 그냥 그분이 다 무료로 고쳐줬어요. 그분은 짜장면을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신앙에 좋은, 그냥 자선, 이런 자비를 베푸는 걸 좋아해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분이 매주마다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일날도 병원문을 열었어요. 어느 날 병원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원장님이 병원을 닫으세요. 아,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안성 제1교회라는 기장측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한잔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하는 말,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 바로 옆에가 그 교회거든요. 그러면 기도한대요. 하나님 환자 좀 보내주세요. 환자가 왔다 그러면 안 보내. 얘기하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예배 시간 지날 때까지. 그러면 틀림없이 부모서 전화 온대요. 집사님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환자가 있습니다. 끝.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반포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딱 걸린 거야.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야. 성경을 보게 된 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받았어요. 변화받고 나서 이제 서울 속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을 읽는 성경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제 병원에 출퇴근 안 하고 병원에 주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항상 5층에 자기 방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뜨뜻한 바람에 졸음이 얼잖아요. 그죠? 그분도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읽는데 졸리면 안 되니까 보이라를 꺼버려. 한번 꺼봐봐. 뒤에 불 좀. 보이라를 꺼버린 거예요. 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보이라 꺼버리고 양발을 벗어 냉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고 자기 인생을 보게 되면서 이분이 50대가 넘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원하면서 돈 벌어 사는 것도 재밌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이분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녀들 둘 다 대학 보내놓고 병원을 미랄선교재단이라고 그 장애인 재단에다가 병원 건물 통째로 다 바쳐버리고 그리고 러시아 선교사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 병원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도 있고 건물 또 다른 건물이 2대나 있는데
나는 이거 바쳐도 됩니다. 다 바치고 딱 집안으로 놔두고 들어갔어요. 러시아 연해주 가서 러시아를 공부하고 그리고 러시아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원 사역하다가 병을 만납니다. 그 나와가지고 이분이 병을 만나서 선교할 수 없으니까 불편한 몸을 걸고 전국에 있는 그 GMP라는 선교단체에 그 선교사를 부모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자식이 선교사인데 부모님이 구원받아야죠. 자식이 선교사인데 부모님이 건강하셔야죠. 건강 돌보고 부모님이 영혼을 점검하는 선교를 합니다. 이제 몸이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안산의 신길동에다가 집으로도 놓고 서울로도 못 가요. 몸이 아프니까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원곡동의 애국인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여기를 못 가니까 원곡동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몸이 다 녹아질 때까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게 된 것은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금 말하는 내용 다 알아요. 다 옳은 줄 알아. 그러나 중요한 건 손가락 까딱도 안 하는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그렇게 삶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주의종 가운데 미국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4살 때 부친을 여의고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구두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전도를 받아 신앙 얻게 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서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헨리 무하우스라는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제부터는 네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이 말을 감동받아서 그저 성경 읽고 깨달은 말씀만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무디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대학도 못 갔습니다. 정규 신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문턱도 못 가고 전수과를 졸업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고 많이 하는지 그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밖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인산인해를 이루도록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D.L. 무디는 세상적인 스펙을 봤을 때는 빵점이죠. 그러나 유명한 R.A. 토레이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디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주 단호하게 그가 학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온 그는 위대한 학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세상적인 스펙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펙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귀를 열어냈다면 그 사람 거기에 멈춰 있지만 비록 세상적인 공부는 짧지만 그 후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스승이 되고 말씀이 감독자가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어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스펙 못지않게 지혜롭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용하라. 하나님 말씀을 골동품처럼 가르지 말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골동품으로 생각합니다. 몇 구절 아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빛이 임하니까 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자 무식인 무디도 그렇게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도 일찍 오세요. 그리고 와서 발꼬지 마세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사님과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성벽을 회복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해다가 부흥회를 엽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책을 펴니까 다 일어서는 거예요.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두 번 아멘 아멘 시작.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때 한번 일어서서 봉독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일어날 때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뭘 또 세워 이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말씀이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저 졸도 자지 말고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읽어라. 네 나이 숫자만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성경을 읽혔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신학을 하게 돼가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33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예, 성경 많이 읽고 있지? 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제 나이만큼 읽고 있습니다. 아니야, 꽃배기다. 아, 왜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이제는 네 나이에 꽃배기를 하라. 1년에 1독이 아니라 1년에 2독을 안 하면 너는 못 살아남는다. 그래서 지금 33살마다 66독 채우려고 신나게 읽고 있대요.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러면 너는 몇 독이냐? 시작 읽어봐. 0.5독. 저도 지금 금년에 환갑인데 아직 제가 나이 숫자만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기 전에 나이 숫자만큼 읽으려고 기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잘 키워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여름이면 애들이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럼 일반 부모 같으면 돌아왔냐? 그 동해, 남해, 서해로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세상 공부하다 왔지? 이제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그래서 교회 전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아이들 성경을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국 오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유명한 영화배우 남궁원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만 오면 성경을 특별교육 받던 그 아들이 잘 자라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아시아인 최초로 1등을 하게 되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유명한 노원구 국회의원 홍정욱이라는 국회의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훌륭한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예!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부하고 빨리 대학교 가지 이놈 새끼. 이런 훌륭하지 못한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일본에서 어떤 분이 치고 잭을 본데 일본 사람이 우리를 깠더라고. 뭐라고 깠냐면 한국은 15년 후면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시키는 이상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15년 후면 없어질 과목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 15년 후면은 수백 가지 직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딸라고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학비 되려고 쇠 빠지게 돈 벌어다 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전망 있는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젊은이들 성경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소수민족의 세계를 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눈만 뜨면 성경 가르칩니다. 만 14세 가면 성경을 마스터시켜버립니다. 만 14세 때 성년식에서 세상에 보내놓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강조한 조병호 박사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은 둘 딸을 갖고 있는데 그 딸들에게 성경을 일찍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딸들이 성경을 250독 했답니다. 청년이 250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버리니까요. 딸들이 미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지금 장학생으로 공부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신비한 능력의 책을 어떻게 들고만 다닙니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신비한 능력의 책을 먼지 속에 놔둘 수가 있습니까? 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한 책을 왜 안 들고 다닙니까? 누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 쪽팔다는 마귀 짓이죠.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내 심장 앞에 대고 이렇게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 갔더니 해운대 소명교회 거신측 교회입니다. 조용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오랫동안 고등학교 교편 잡다가 뒤늦게 목회했습니다. 내가 목회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다 매가리가 없습니다. 봉사라면 다 매가리가 없고 교회도 매가리 없고 직분자도 매가리가 없고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다 성도들이 굶고 다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결단했답니다. 앞으로는 성경 1독 이상 아는 사람들은 연말에 집사 임명 안 합니다 라고 1년간의 기회를 줬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칼을 들고 잘라버립니다. 집사 임명 안 시켰어요. 꽤나 큰 교회인데 무려 196명이 잘렸습니다. 자를 때 많은 분이 교회를 떠날 줄 알았대요. 집사하다가 평신도 잘려버리니까. 근데 희한하게 성도가 아무도 안 나가더래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집사들은 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먹으니까 힘이 생기니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송 잘 부르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을 나보고 목사님 이따가 점심시간에 보십시오. 우리 성 어떻게 봉사하는 거 보시라고 하더라고. 갔더니 다른 교회와 달라. 신이 나서 19개 분과가 있는데요. 19개 분과가 전부 다 나와 봉사하는 거예요. 화단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다. 왜? 먹고 힘이 생기니까. 왜 성도가 빌빌한지 압니까? 굶어서 그래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 불쌍하게 보이죠? 해봐요 한번. 힘 있는 척하지 말고 한번 인사해봐요. 저 굶어서 그래요. 시작. 영의 양식을 굶었으니까 힘이 없죠. 젊은 놈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빌빌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씀 먹어야 되고 장로님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도 말씀을 먹어야 되고 모두가 다 영의 양식 먹고 힘을 얻어야 원수마귀 물리치고 돌파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한번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연초에 말이죠. 첫째 주 한 주간은 느헤미야 여리고 기도에 신나게 하고
그 다음 1월 10일 날 11일, 12, 13 부흥회할 거야. 부흥회하는데 이미 김인준 목사님을 이틀간 모시기로 했어요. 12, 13 모시기로 했어요. 불 좀 확 질러고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한 분 또 부르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결정될 거. 아마 박호정 목사를 모실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턱을 들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배 항상 여러 간 있어요. 중증 환자. 턱 당기세요. 그리고 이제는 눈을 뜨고 성경 보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움직이는 성경, 움직이는 간증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